안녕하십니까, 불지어입니다. 오늘은 나무와 미탑을 연부를 해야 하는 이유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거의 400km가 됩니다. 제가 공수특전예단에 있을 때 천리 행군을 했습니다. 천리 행군, 즉 킬로미터로 따지면 400km가 되는 것입니다. 그 천리를 전술종합훈련이라고 해서 한 달간 산에 나갑니다. 그러면 3주는 산속에서 우리 정찰 감시, 폭파, 타격 이런 산속에서 응거하면서 산속에서 그 땅을 파고 들어가면서 3주간 생활하는데 어떤 작전 지역을 옮겨가는 그 거리가 그 3주 동안 그것도 한 200에서 길게는 400km, 200에서 한 200km 이상 왔다 갔다 이동합니다. 한번 이동하면 50km 이동해서 은거지에 비트하고 숨었다가 또 정찰 감시했다가 타격했다가 또 그 지역에 벗어나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리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주, 4주차쯤 되면 8박 9일의 천리 행군을 시작합니다. 8박 9일. 8박 9일 천리 행군을 하는데 그 천리 행군이 우리가 공수특전예단은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 지역으로 바로 침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여단별로, 각 팀별로 북한의 어느 지역으로 딱딱딱딱 가게 작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군사 보안 상황이라서 말씀해 드릴 수는 없고, 그러면 방법에 따라서 공중 침투, 공중이라는 것은 비행기로 낙하를 하든 헬기를 타든 해상 침투, 해상에 군함이나 잠수함으로 해상으로 북한 지역에 침투하든, 그다음 육상 침투, 이제 걸어서 가는 거죠. DMZ를 극복을 해서 이제 걸어가는 거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천리행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훈련 시 공수특전예단은 DMZ 극복 훈련을 합니다. DMZ와 묘사한 사항을 만들어서 유사한 사항을 만들어서 그 지역을 철조망을 통과하는 연습을 평상시에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 침투도 하고 육상 침투, 해상 침투를 다 전천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은 비행기만 뜰 수 있다는 상황이 되면 대부분 전부 다 공수 특전 예단이기 때문에 공중으로 침투를 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천리행군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주간 야지 훈련을 한 후에 마지막 한 주를 천리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낮에 게릴라는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적의 눈에 띄기 때문에 밤에만 활동하기 때문에 이 특전사 천리행군은 야간에만 움직입니다. 즉 오후 6시부터 그 다음 밤 12시, 새벽 1시, 2시, 3시, 4시, 새벽 5시, 6시 그 시간을 걸어갑니다. 그 시간에 하루 걸어가는 양이 산으로만 걷습니다. 산으로만. 도로를 거의 타지를 못합니다. 왜? 북한 지역에 갔는데 혹시 평양 지역에 갔는데 도로를 타고 가면 북한 주민이나 군인들에게 발각되니까 산을 타고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산을 타면 또 통제점이란 것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 20km마다 30km마다 그 꼭대기에 무전기를 메고 사람들이 통제관들이 기다립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 팀이 통과했다고 해야지만이 정상적으로 통과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을 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으로만 기동을 60km, 70km를 해서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6시나 7시까지 들어오는데 못 들어오면 그 팀은 손해입니다. 왜? 들어와야지 아침을 밥 먹고 바로 잠을 잡니다. 잠을 자고 또 2시, 3시에 일어나서 점심 겸 저녁 겸 먹고 또 오후 6시, 저녁 6시죠. 또 출발하니까 늦게 들어오면 그만큼 잠잘 시간 없이 출발 시간 똑같이 그 팀은 오후 6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게 들어올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요령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천리행군을 8박 9일 했다가 마지막 날 하루는 8박 9일차에서 마지막 날 하루는 쉬고 그 다음 날은 철야 100km로 해서 주둔지 부대로 갑니다. 철야 100km. 철야 100km는 24시간 100km 걸어서 들어갑니다. 자, 이런 천리행군을 저는 특전예단에 있을 때 했습니다. 지옥을 맛봅니다. 지옥. 고문입니다. 고문. 진짜 우리나라 그 흉악범들 천리행군 시키면 천리행군만 2달에 한 번씩 시킨다면 아마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간이
평균적으로 보병의 속도로 4km를 50분 정도에 주파를 한답니다. 걸어서 군장을 메고 4km를 50분. 우리가 지금 49.195km는 한 2시간대지 않습니까? 뛰어서. 그거는 단련된 사람입니다. 그냥 그 2시간 49.195km도 뛰어서 2시간이지만 그것을 또 안 쉬고 또 49.195를 또 2시간 뛰고 또 2시간 뛰고 2시간 뛰어서 가기는 이거는 안 힘들죠. 그래서 평균 걷는다고 봤을 때 4km를 50분에 주파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사람이 걸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평상시에 걷기 운동도 많이 하고 체력 단련도 많이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이 평균 4km를 걸어서 한 50분 정도의 주파를 한다고 했을 때 서울까지 가는 거리가 우리 특전사도 8박 9일이니까 좀 더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좀 걸린다. 보통 걸으면 걸린다 쉽게 우리가 계산해서 막 부산에 서울까지 그런 일반인이 막 걸어가는데 막 3주나 2주 걸린다고 합시다. 했을 때 아무리 체력 단련 한다 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 아니고 우리가 얼룩말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단련을 한다 한들 평균 4km의 거리를 한 40분에서 50분에 주파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단련을 한들 그거를 걸어서 하루 만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갈 수는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단련한들. 그래서 우리 사람들 중에도 단련을 덜 한 사람, 운동 안 한 사람은 그 4km를 50분에 주파하는 능력이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더 많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보다 막 운동도 안 하고 항상 누워있는 사람은 4km 걷는데 좀 과장되면 반나절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인간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수행으로 비교한다면 자기 몸을 운동으로 단련해서 4km를 50분에 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불교적 수행도 하고 참선도 하고 사경도 하고 절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보통 운동도 안 하고 평상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우리가 가끔 절에 좀 가고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아예 누워서 운동도 안 하고 서울까지 걸어가겠다는 사람은 수행 자체를, 이 종교 자체를, 그 다음 이 삶을 왜 태어났는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은 더 걸어가고 더 성불의 길로 가는데 더 걸리겠죠. 자, 여기서 왜 우리는 나무아미타불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걸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아무리 단련한들 평균 4km를 4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나 달리는 말, 얼룩말이 아닌 이상 이걸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면 예를 들어서 서울까지 가는 그 거리를 1시간 만에 가버립니다. 비행기를 타면. 아무리 인간이 단련한들 그 비행기의 속도와 비행기의 그 능력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실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라는 우리 불교의 그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성불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불에 가는 지름길입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주장자로 꽝 칩니다. 깜짝 놀라죠? 그 꽝 찰나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그 지금 찰나에 머무는 그 순간이 부처라고 성불의 단계라고 하지만 이론적으로 알지만 그 상태를 우리는 번뇌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없고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라, 지금 이 순간 살아라 하지만 어찌 보면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만 근심 걱정 때문에 내일 해야 되는데 잘 될까? 내일 저거 해야 되는데 잘 될까라는 믿지 못하는 마음의 불안감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살면 나의 인연법에 의해서 너가 어떻게 하든 이게 다 이어져 가게 돼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가장 최선의 어떤 고민거리가 있을 때 최선의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선택해서 그 길로 갔을 때 우리 인생마다 우리가 선택한 당신이 그 선택한 길이
항상 최선의 길이었습니까? 저도 살면서 그게 최선의 길이 아닐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고민할 필요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하지만 근심, 걱정과 불안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되지? 저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냐?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순간 할 뿐, 열심히 할 뿐, 밥 먹을 때 밥 먹을 뿐, 일할 때 일할 뿐이라고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 내 시절 인연에 부합되게 어떻게 보면 그 시절 인연이 싹을 틔웠을 때 뭔가가 이루어지고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말을 가지고 있지만 불안과 걱정, 근심 때문에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만 살 뿐, 살면 내 인연에 의해서 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도 이거 내일 어떻게 될까? 이거 잘 될까? 이거 했는데 이런 걱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마음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중생심이고 번뇌로 인해서 내 오용락을 채우기 위해서 그 내 오용락을 채워야 되는 그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내 쪽으로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좀 땡겨와야 되는데 하는 그 욕심의 번뇌 때문에 믿지를 못합니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손해볼까? 더 잘 돼야 되는데 걱정이 안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잘 마무리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면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화경에도 그 오용락 때문에 아무리 타이르고 가르쳐도 믿지 않는다. 우리 본부들이 그랬습니다. 오용락에 탐착해 있기 때문에 그 욕심, 내가 손해 안 보고 내가 잘 돼야 되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이 법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법화경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들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비행기만 타면 바로 가는 겁니다. 이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수행을 해보십시오. 지금도 번뇌와 근심 걱정이 있고 그 번뇌와 근심 걱정이 많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내 주위의 인연을 해서 그 영향을 또 받아서 내가 근심 걱정이 꺼졌지만 살살 불이 또 타오르게 인연들이 만들어줍니다. 이 인연도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수행해서 성불하기는 삼아성직업이라는 오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나무아미탑을 연불로 바로 우리가 지구여행을 떠날 때 극락으로 가게 된다. 그 연불한 인연으로 그리고 그 발원한 인연으로 그래서 그 극락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성불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시방3세 모든 부처님이 맞다고 찬탄하셨고 그것이 맞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번 생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부처의 왕이라고 합니다. 모든 부처를 한 번만에 부르는 것은 무엇이냐?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여러 대통령이 있습니다. 요즘 좀 회담을 하고 있죠. 미국 대통령, 대통령, 일본 대통령, 그죠? 브라질 대통령, 그런 여러 대통령을 다 부르기 위해서 한 번만 부르면 그 대통령에게 다 전달되고 부른다는 방법이 뭐냐?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 한 번 부르면 다 부른다면 그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 중에 최고지 않겠습니까? 모든 부처를 한 번만에 부르는 방법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불설비밀신주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법을 만났는데도 가지 못하는 것 또한 그 오용락에 탐착해 있기 때문에 욕심으로 자로 재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더 이익일까? 이것이 나에게 더 이익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이거 좀 대주면 되겠지. 연불하지만 요거 사경 좀 대주면 되겠지라고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나로 박차고 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방3세의 모든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는 굳게 믿고 오늘도 나무아미타불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南无